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제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보통 사람들이 물타기를 해버리거든요. 뭐 누가 가봤어? 그냥 지금이 좋으면 천국이고 지금이 괴로우면 지옥이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물타기입니다, 그것은. 지금이 좋으면 천국의 시작은 되지만 천국은 아닙니다. 그렇게 시시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이 괴로우면 지옥이지. 아닙니다. 지옥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지옥은 아닙니다. 그렇게 시시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제가 고등학생 때 들었던 내용은 천국은 갓난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안겨 있는 상태. 그런데 제가 신학생 때 십자가 성요한 글을 읽으면서 더 좋은 표현을 알게 됐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2 때 수산나는 바로 저한테 전달해주고 전학을 가서 그 뒤로 못 만났습니다. 수산나는 어떤 저희 은인이지 뭐 이성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고1 때 길을 가다가 첫눈에 뿅 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첫눈에 반했습니다. 완전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집에 왔는데 방 안에 벽에도 붙어 있고 누우면 천장에도 붙어 있고 밥을 먹으면 국 속에도 들어 있고, 그래서 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수소문을 해서 드디어 이름도 알아내고 주소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설레이는 가슴으로. 그 첫사랑의 설레임 아시잖아요. 썼다 지웠다를 수십 번 반복해서 드디어 완성을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들 사이에 유행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으니까 나는 끝까지 하겠다. 두 번째 또 편지 썼습니다. 답장이 안 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답장이 안 왔습니다. 7번째 썼습니다. 7번째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통했구나 하고, 저 제일 깨끗한 옷 갈아입고, 목욕제기하고 물론 제일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만나러 갔습니다. 그 만나러 가는 제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거의 그 무협지법, 축지법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붕 떠가지고 가는 것. 거의 그런 비슷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준아, 나는 안 좋아요. 다시는 편지 보내지 마. 그걸로 저의 첫사랑의 설레임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그 친구 말대로 다시는 편지 안 보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그 상태. 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합시다. 첫사랑의 설레임,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했을 때 십자가 성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첫사랑의 설레임과 천국을 비교했을 때 첫사랑의 설레임은 쓰거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쓰리고 거북한 것이래요. 최민수 신부님 번역인데 언어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최민수 신부님 번역은 쓰거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행복한 곳인지 그 첫사랑의 설레임마저도 쓰리고 거북한 것이라고 십자가 성 요한은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아, 지금 모욕당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돈 없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데,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인데, 얼마나 모욕적인데, 얼마나 굴욕적인데, 그런 사람 앞에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게 보통 용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줄 것도 아니면서. 바로 당신이 주실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 하느님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쇄신시키기 위해서는요,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리움이 안 되면요, 웬만하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움을 키워나가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안 그러면 세속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 양다리로 갑니다. 대부분 양다리 걸칩니다. 대부분 다 양다리잖아요. 그런데 루카복음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과연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개신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과연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 지금 은퇴하신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분명히 이 시대를 믿음의 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엄청나게 많지만 믿음의 위기가 왔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으로 믿는 것, 하느님 나라에 대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고농도이기 때문에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도르기 싫은 마음도 큽니다. 이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말하라고 저한테 이런 체험을 주셨거든요. 저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성소고 소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은 내가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왜? 하느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하느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말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사춘기를 심하게 앓은 편에 속했습니다. 사실 사람은 양심이 불안하면 하느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하느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불안하니까. 파스칼 팡세의 서두에 보면 사람은 양심이 불안하면 하느님이 없기를 바란다고. 그래 죄가 많은 사람은 지옥이 없는 종교를 원하게 됩니다. 저는 확실히 이 불이었습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하느님이 정말 계실까?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일까? 어떻게 하느님을 세상을 만들었다면 공평하게 만들어야지. 왜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척박해가지고 비도 잘 안 와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아메리카 대륙 특히 미국 쪽은요 땅이 기름줍니다. 진짜 기름줍니다. 거기는 비만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이왕 세상을 만들 거면 똑같이 공평하게 만드시지 왜 그러냐고요. 저는 이 하느님의 이 행동을 만약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 불공평을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 주변에 보면 진짜 나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돼요. 진짜 잘 돼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진짜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다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암 걸려서 평생 모은 돈 다 병원에 쏟아내고 죽어요. 너무 억울하죠. 그걸 보면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너무 불공평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난 사람은 무슨 죄냐고요. 누구는 태어날 때 남부럽지 않게 태어나서 고생도 안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누구는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환영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 비극을 접하다 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또 천주교 집안도 아니고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또 당시에 저희들 고등학생 때 유행했던 책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히트를 친 책 중에 하나가 썬데이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썬데이 서울 애독자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느님에 대한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즐기고 싶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존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고, 당연히 없을 것 같았고, 방금 말한 논리로는 없어야 했습니다. 하느님은 없다. 혹시 실수로 있어도 사랑은 아니다.가 저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예배당 다닌 친구들을 저는 자신 있게 그 친구들하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 친구들한테 저는 너 예수님 믿니? 그렇게 물어보면 그 친구들은 호전적이잖아요. 너도 믿으려고 하고 옵니다. 그럼 저는 나 믿고 싶은데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뭔데? 하고 옵니다. 그럼 제가 방금 말했던 하느님은 사랑이지. 사랑이지? 그러면 사랑인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것들이 대답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봐. 너 대답 못하잖아. 하느님은 사랑이 아니야. 아니 혹시 실수로 있어도 사랑일 수 없어. 하느님이 없지만 하느님은 없어. 혹시 실수로 있어도 사랑은 아니야. 제발 정신 차려. 해가지고 그때 정신 차린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것에 굉장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없다고 증명하는 데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막 나가는데 좀 선두였던 것 같습니다. 음담패설도 얘기 많이 했고, 저는 지금도 고등학교 동창회를 안 나갑니다. 왜냐?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안다. 그것 때문에. 사제직에 좀 존엄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저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저희 집에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옛날에는 미신냉이를 많이 했잖아요. 풍수지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한테, 땅을 보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꼬이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풍수지리 하는 사람이 대답을 줬습니다. 답을 줬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아버지 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생생합니다. 부모의 죽음이 어찌 생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었지만 또렷합니다. 제 영혼에 확 박혀있는 사건이죠. 아버지 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이제 아버지 묘 정비를 이제 시작하겠죠. 근데 제가 놀란 것은요, 저는 결혼을 안 해봤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알코올릭이었거든요. 맨날 싸웠습니다. 저녁마다 싸웠습니다. 밥상 날아다니는 것은 예산 일이었고요. 형님은 그냥 나가버렸고 저는
어떻게 뭐 나갈 수도 없고 가운데에 끼어가지고 싸움 말리다가 가운데 끼면 맞는 건 저예요. 그런 것을 좀 겪었는데 아니 그렇게 싸우더니 신기한 것은요. 참 부부 사이가 신기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싸우더니 어머니가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아버지를. 그리고 제사상에는 돈이 없어도 가장 비싼 것을 고르더라고요. 생선도. 놀랐어요. 속으로.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형제님들 희망을 잊지 마십시오. 예. 자매님은 돌아옵니다. 예. 죽었을 때.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셔서 날짜를 잡으셨습니다. 근데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아버지 묘를 이제 정비하고 뼈를 닦아야 된대요. 그 풍수지리 하는 사람이 아버지 뼈를 닦아야 된다고. 근데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그 뼈는 누가 닦냐? 아들이 하는데 아들 중에서 누가 합니까? 장남이 해야 됩니다. 천만다행으로 저는 차남이었습니다. 그때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차남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큰일 날 뻔했다 했죠. 날짜를 잡았는데 그때 형님은 서울에 계셨습니다. 연락을 드렸어요. 당연히 내려온다고 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당일날 안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차남이 해야 됩니다. 제가 차남이었습니다. 중간 형도 없고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어떡합니까? 이미 인부들은 와 있고 자존심은 있고 집안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얀 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뼈를 닦아야 되니까 화장지 닦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존엄하시기 때문에. 하얀 천을 준비해서 세숫대야 준비하고 하여튼 준비하고 장갑 준비하고 인부를 데리고 산소에 갔습니다. 삽으로 이제 무덤을 이렇게 파헤쳤죠. 드디어 시간이 얼마간 흐르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봤던 그 관, 사람들에 의해서 관이 내려갔던 그 관이 제 눈앞에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고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살이 덜 썩었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닦지? 이것을? 아마 그런 생각, 어떻게 해야 되시나?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하지만 인부들이 있는데 내 아버지가 앞에 있는데 놓고 도망가겠습니까? 간독공을 열었습니다. 딱 봤는데 천만다행으로 육탈이 다 돼 있었습니다. 즉 살이 없었습니다. 뼈만 그대로. 아버지 해골이 있었고 그 뼈 그대로. 그런데 아버지 해골에 머리카락이 덜 썩었었어요.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 정도 머리카락이 아버지 해골에 붙어 있었어요. 듬성듬성이.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해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천으로 아버지 해골을 머리카락을 닦아내면서 아버지 하고 속으로 불렀죠. 어쩌면 겉으로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아버지는 알코올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았던 추억보다는 맨날 싸우는 기억이 더 크니까 이분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있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눈꽃만큼도 원망이나 미움 그게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그 짧은 순간에 영화가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영상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 아버지 술 드시면 저희를 불렀어요. 전빵. 옛날에 구멍가게를 전빵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러서 가자 노래를 시켰습니다. 노래 부르고 나면 가자를 그냥 손 집히는 대로 그냥 해서 나 보내고 그 기억부터 시작해서 그냥 탁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확 제 심장 확 깊이 확 박힌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근데 확실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 헛되다. 고등학교 1학년 나이 80에 넘어서야지만이 뼈저리게 느끼는 인생 무상을 제 아버지 해고를 통해서 너무 깊게 체험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해고를 통해서 저의 모습을 봤거든요. 아버지 해골이 저의 해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 아니고 땅에서 우연히 솟아난 존재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제 해골을, 아버지 해골을 내 손 높이에, 눈높이에 올려서 놓고 봤을 때 분명히 해골 안에서 저를 봤어요. 저를. 그때 느끼는 허망함, 인생 무상. 인생은 하룻밤의 꿈, 일장춘몽이라는데 진짜구나. 진짜구나. 전도서인가요?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 헛되다. 그게 제 심장에 확 들어와 버렸습니다. 인생 별거 아니라는 것. 인생 진짜 별거 아니라는 것. 한정없이 그렇게 있을 수는 없었고, 인부들이 기다리니까 한갑으로 이제 대충 이렇게 닦고 이렇게 뼈 다 추스리고 다시 이제 정비를 하고 관 덮고 다시 이제 묻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서움 쪽은 사라졌습니다. 뭐 인생 무상인데 뭐 아무것도 무서울 것도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나는 왜 살까? 나는 왜 살까? 죽음이 뭘까? 대체 죽음이 뭘까? 계속 이것만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느냐? 죽음이 뭐냐? 인생이 뭐냐? 여러분들이 사춘기 때 부모한테 근본적인 문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묻죠.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했는데 어느 순간 인생의 무게로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본질적인 걸 잊어버리고 이제 그냥 삽니다. 근본적인 것을 놔둬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50 되면 이 노래 부릅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밖에 안 돼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뭘까? 아버지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것인가? 내 아버지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것인가? 끝나는 것인가? 아무리 사랑하던 사이도 죽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아버지는 만날 수 없는가?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그러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인생이 너무 허망해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인생이 뭔지를 알겠구나 해서 죽음의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설명해 주는 책을 닥치는 데를 읽었지만 어느 책도 속 시원하게 해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윤회일까? 죽었다가 동물로 태어나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맞다 윤회인갑다 해가지고 제가 머리 밀고 절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물론 받아줘야지 들어가지만. 그런데 윤회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은 현미경이 발달해가지고 과학이 발달해서 어디까지 생명체로 보냐. 뭐 지금 박테리아까지 뭐 바이러스까지 따지면 뭐 인간이 동물 대 동물이 있다 뭐 이거는 제로에 가깝잖아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더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죽음이 뭘까? 거의 6개월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밥도 별로 안 땡기고 살이 쫙 빠졌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직접 죽어보는 수밖에 없다. 죽음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죽는 수밖에 없겠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살이 죽는 것과 좀 다릅니다. 이것은 탐구하다가 좀 생각이 좀 이상하지만 직접 죽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죽어볼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죽을까? 연구를 하는데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좀 숨막혀 죽을 것 같고 제가 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낭떠러지도 안 되고 목을 매는 것도
나를 발견한 사람한테는 너무 큰 충격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면도칼을 샀어요. 옛날에는 도르코 면도칼 양날이 있었어요. 그걸 샀어요. 손목이 제일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손목을 그으려고 탁 죽으려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로 못 죽겠는 거예요. 첫 번째,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죽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막상 죽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다시 돌아갈래 했을 때 돌아올 수 없잖아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돌아올 수 없다.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못 죽겠는 거야. 또 너무 무서웠어요. 이것도 포기. 그러면 대체 죽음이 뭘까? 나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인생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한번 심리적으로 죽어보자. 그냥 마인드 컨트롤, 단전업 해가지고 혼자 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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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이런 식으로 진짜 그거 돼요. 비 오는 날 잘 됩니다. 그 날구지를 비 오는 날 하는 거예요. 혼자 많이 들숨날숨하면서요. 단전업식으로 해서 비우고 하다 보면요. 무아지경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성령하고 상관없습니다. 황홀경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해봤다니까요, 제가. 하느님하고 상관없이요. 성령하고 상관없이요. 근데 그걸 성령으로 생각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제. 그래서 막 이제 막 이만희 같은 사람, 막 이상한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또 신천지 이거 들으면 또 달려들 건데 또. 예. 어쩔 수 없잖아. 제가 계속 나는 죽었다, 없다, 없다, 없다 하는데 한 순간, 한 30분이 지났나요? 순간적으로 영원히 아무도 나를 기억해 줄 수 없고 나도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영원히 라고 딱 내 생각에 딱 중심에 올라가는 순간 제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하고 비명을 얻는 그 생각을 빠져나왔어요. 무슨 본능적이었어요, 이것은. 이게 어떤 것이었냐면 그때 제가 경험했어요. 인간의 맨 밑바닥 안에는 어떤 게 강력하게 꿈틀거리고 있냐면요. 살고 싶다. 그것도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이 본성이 아주 강력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영원히 무라고 생각하는 순간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안 돼. 절대 그러서는 안 돼. 이게 온몸이 저한테 거부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안 돼! 하고 빠져나온 거였어요. 그때 알았죠. 인간의 본성 밑바닥에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가장 강력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죽음이 더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죽으면 끝으로 느껴지잖아요. 사랑했던 사람도 끝. 우리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죽음이 더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더 미치겠는 거예요.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저희 집하고 학교 사이에 성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 반드시 성당 앞길을 지나가야 되고 학교에서 저희 집에 가려면 반드시 성당 앞길을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집을 살 때 그런 집을 사십시오. 그 집이 명당입니다. 항상 예수님 앞을 지나가 다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놈 지나가는구나. 복받아라 하시겠죠. 그런 집이 하여튼 명당입니다. 저희 집이 그런 집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너무 쉬고 싶어서 들어간 곳이 성당이었습니다. 그때 영화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당 문을 들어가는 순간 이 긴 치마 입은 검정 옷을 입은 남자가 신부님이 몇 명 앉혀놓고 예비자 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예비자 교리의 제목이 내자였습니다. 내자. 죽음이란 칠판에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 놀래서
온 마음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 문제 때문에 6개월 동안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대체 저 신부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자 하고 내 온 신경을 다해서 집중했습니다. 마침 그때 신부님께서 죽음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기 때문에. 죽음은 삶의 시작이다. 어머나, 이게 뭡니까? 죽음은 끝이잖아요. 끝장나는 거잖아요. 게임 끝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신부님 입에서 죽음은 삶의 시작이래요. 시작. 끝인데 시작이래요. 근데 저는 방금 그 전에 안 돼! 하고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을 느꼈기 때문에 죽음은 삶의 시작이다라는 해석이 어마어마하게 다가왔습니다. 엄청난 희열로 맞다, 마땅히 절해야 된다는 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설명하셨어요, 신부님께서. 저는 이제 이미 제정신이 아닙니다. 온몸에 막 희열과 막 기쁨. 신부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육이 없고 영만 있으면 인간이라고 하지 않는다. 귀신이라고 한다. 반대로 영이 없고 육만 있으면 송장, 시신, 시체라고 한다. 인간이라 부르려면 영과 육이 있어야 돼. 영이 없으면 이 육만 있으면 송장, 시신, 시체란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맞죠? 영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서. 인간이라는 단어 안에서. 이미 영을 누리고 있죠. 우리는 지금. 근데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인간은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너무 더 놀라운 해석이 나와요. 죽음이 하나의 문이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공포고 두려움인데 죽음이 하나의 문이래요. 들락날락거리는 문, 그냥 문, 도.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육은 썩지만 영은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제가 그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난 해방감을 누렸습니다. 맞다. 그냥 저는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6개월 동안 잠 못 자고 고민했기 때문에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 아르키메데스가 그 목욕탕에서 그 비중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유rek하고 뛰쳐나오잖아요. 알몸인 것도 모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저는 이상하게 그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진짜로. 아, 이런 감정이었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사랑이라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세상이 너무 불공평했으니까. 그래서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크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놀랍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래 내가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믿겨지진 않지만 이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영원한 생명 때문에 성당은 다니긴 다녀야 되겠다 이 생각은 했어요. 이제 도저히 하느님은 사랑이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너무 불공평해서 이 세상은 너무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너무 나쁜 놈 너무 잘 돼. 이 세상은. 그래서 하느님 만든 세상이 아니다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안 생겼고 그냥 성당은 다니긴 다녀야 되겠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시 제 삶엔 기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죽지 않은 존재였구나. 인간은 죽지 않은 존재구나. 죽음이 끝장나는 게 아니었구나. 아버지는 만나는 것이구나. 아, 다시 연결되는 것이구나. 인연이라는 것은.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래서 성당이 이제 좋았죠.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좀 너무 지치면 성당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 아무도 없는 공간에 혼자 앉아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상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완도성당 출신이거든요. 혹시 그 제주도 가는 길에 배 타고 가시면 완도성당 한번 가보세요. 이 벽화인데 너무 예뻐요, 성당이. 진짜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성당이 그냥 다 그림으로 되어 있는 성당인데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부님이 괜히 성당을 얘기했네. 너 여러분 추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데 너 괜히 말했는데 실수. 라이브가 이게 문제 이게. 예. 아무튼 이제 가끔 성당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한 3번 앉아 있었나? 그것도 자주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임 신부님이 야 이리 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야 이리 와봐. 갔죠. 야 한 달 후에 세례식 있는데 너 세례 받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착각을 하신 거예요. 주임 신부님이. 제가 가끔 이제 학교 갔다 집에 가는 길에 성당에 앉아 있으니까 그때마다 신부님 우연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은 가끔 와서 나를 봤으니까 내려올 때마다 봤으니까 제가 매일 한 걸로 착각하신 거예요. 저놈은 세례 받지도 않은 놈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를 부르더니 한 달 후에 세례식이 있으니까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교리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일단은 영원한 생명 때문에 보험 드는 차원에서 바꿔보자 하게 된 거예요. 일단 바꿔보자. 영원한 생명은 내가 얻어야 되니까. 저는 교리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원격결에 한 달 만에 세례를 준비하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 9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가야죠. 양심이 있지. 그때 뭐 보충기를 조금 하잖아요. 근데 딱 3가지밖에, 2가지밖에 안 배웠어요. 그 잠깐. 첫 번째, 천주교 신자는 거의 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갑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두 번째, 미사 때 그 하얀 밀떡 못 모시게 하더라고요. 저거는 예수님 몸이라고 하는데 세례 받은 사람이 모실 수 있다. 뭐 그런갑다. 세 번째, 이거는 믿었어요. 저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세례 받고 나서 천정성체한 다음에 하는 기도는 100% 들어준다고 하더라. 오케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세례명은 프란치스코로. 저도 프란치스코 이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대부님도 전날인가 당일날 결정됐지 언급결에 세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세례 당일날인가 뭐 소개를 받았나 아무튼 뭐 프란치스코라님도 제가 정했습니다. 뭐 성인도 잘 모르고 프란치스코 좀 이국적이잖아요. 약간 좀 멋있다. 단지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분이 거지생을 한 줄은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저는 이 세례명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좀 이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 세례명을 택했는데 지금은 잘 나갑니다. 교황님 때문에.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문제는 다음날 세례 받고 나서 천정성체한 다음에 한 기도는 100%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저는 진짜로 고민했습니다. 들어준다고 전제를 하고 난 대체 무엇을 빌까? 가장 중요한 걸 걸어야 되겠다 내가. 이미 저는 아버지 해고를 통해서 나이 80이 넘어서야지만 뼈저리게 느끼는 인생무상을 경험했잖아요. 저의 소원은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지만 그게 저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준다고 전제하고 아니 나이 80이 넘어서 인생무상을 뼈저리게 경험했다면 서울대학교 졸업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이 80, 90에. 저는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도 아니었습니다. 예쁜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진짜로. 그걸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빌어야 되겠다. 다음날 천정성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정성취 하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맨 앞줄이니까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정성취 한 다음에 하는 기도는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솔직히 당신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못 믿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이시라면 짠 하고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하느님이 사랑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었어요. 하느님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요모냥 욕구일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나쁜 사람은 계속 잘 되고 착한 사람은 계속 당하기만 하는가?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하느님이 사랑이라면, 공평하시다면, 아니 나쁜 사람이 한번 진짜 벼락이라도 한번 딱 맞아준다면 진짜 하느님 계신가 보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 벽도 안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병도 잘 안 걸려요. 이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잘 하거든요. 벌어먹기 진짜 그날 벌어서 그날 일하는 사람이 건강검진 제대로 안 해서 나중에 큰 병 가지고 돌아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 사랑하시다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솔직한, 사실 말도 안 되죠. 천연성체 한 기도가 난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절실했어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느님이라는 걸 못 믿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이시라면 짠 하고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잘못한 기도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있었어야 돼요. 짠 하고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불리한 조건이 들어갔어요.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거는 뺐어야 되는데 그냥 나타나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저의 천선서 기도가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났죠. 그리고 이제 천주교 신자로 살기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냉담의 일기가 왔습니다. 제가 세례받기 전 천주교는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미사바 쓰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그 미사 때 복사 쓰는 아이들이 전 천사로 보였어요. 진짜로. 너무 아름답고 막. 근데 내 옆에 앉아서 하는 거 천사는 아닌 것 같고. 그 정도로 신성했어요. 신부님이 참 미사를 거룩하게 봉헌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톨릭의 거룩함이 좀 좋아요. 이 거룩한 분위기가. 이 인간은 그 프랑스의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 레옹 블루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태양이 없어도, 신양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거룩함 없이는, 신비 없이는 살 수 없다. 저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조금 돼요. 신비,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가톨릭이 이 거룩함,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장점. 가톨릭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완벽하게. 근데 하여튼 저는 그때 그 신부님이 미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비에 저는 어쨌든 좋았어요. 근데 세례받고 보니, 막상 보니 신자들 욕도 잘하고 쌈도 잘하고 엄청 실망감이 온 거예요. 별거 아니구나, 이 종교. 너무너무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별거 아니구나. 실망감이 팍 들어왔어요. 어차피 믿음도 없었지만 저에게는 그나마 없는 믿음에 실망감이 오니까 성당 별거 아니네라는 이제 그 마음이 들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저를 지탱해 준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는 안 믿겼지만 한 인간 예수로서는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해준 것이 나한테 해준 것이다 였거든요. 사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주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불쌍한 사람들을 항상 도와줬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그걸 보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옛날에 상위 용사들 진짜 많이 왔잖아요. 쌀떡에 살이 떨어져도 긁어줘 주는 걸 제가 봤어요. 스님들도 목탁 두드리면서 정말 많이 기다렸죠, 밖에서. 쌀떡에 쌀이 없는 걸 긁어주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그리고 어릴 때 팥죽을 많이 썼죠. 그러면 애들은 배가 고프면 욕심이 많으니까 부족해 보여요. 내가 먹을 것이.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어머니는 큰 양푼 하나 가져와서 하나 퍼서 혼자 사는 할머니 갖다 주게 하는 거예요. 왕짜증이었어요. 그거 갖다 주면 내 먹을 게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안 가? 그럼 야단만 먹고 결국 갔다 왔죠. 저는 그걸 보고 자랐어요. 어머니로부터. 저도 모르게 불쌍한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는 게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소록도를 간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영향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머니 영향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는 거지 아저씨들이 진짜 거적대기에 옛날에 많이 계셨잖아요. 근데 저희 집 제가 가위를 갖다 줄 때 절대로 상한 거 안 갖다 줬어요. 가장 먹기 좋은 거 갖다 드렸고 정말 공손하게 인사드렸고 돈도 지폐로 갖다 드렸고 인사하고 이렇게 공손하게 왔어요. 그냥 그 영향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해준 것이 나한테 해준 것이다라는 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당에 거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 예수님이라고 일어섰습니다. 거지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제 앞에 신부님이 계셨어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완전 충격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신부님은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쫓아버릴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쫓아버렸다. 이 종교는 가짜다. 너무 상처였어요, 저한테. 물론 제가 신부 되고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저도 신부 그런 경험 때문에 정말 잘해드렸거든요. 거지 아저씨들 오면. 근데 문제는 잘해주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수금을 오는데 술 냄새가 이제 풍기잖아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한 번은 제가 아저씨한테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한 10분 강론했어요. 내가 아저씨한테 돈을 주는 건 아깝지 않다. 그런데 아저씨가 더 무능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신부로서 오히려 더 아저씨를 망치는 것 같다면서 내 고민을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돈을 주렸는데 다시는 받고 안 오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신부님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신부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무튼 신부님을 단죄했고 판단했습니다. 이 종교는 가짜다. 다시는 이 종교에 나오지 않겠다. 이 종교는 가짜다고 딱 집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걸로 끝. 천주교하고 나는 끝. 그런데 세례받고 한 달 지나면 성당에서 연락이 오죠. 뭐라고? 고해성사 보라고. 이게 이제 오늘 사전 피정의 첫 번째 포인트 나갑니다. 제가요, 세례받고 한 달 사이에 친한 친구한테도 고백하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릴 때 죄를 지으면 친한 친구한테 고백을 하죠. 나 이랬다, 이런 짓 했다 하고 얘기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만큼은 친한 친구한테도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었어요. 세례받고 나서 한 달 사이에. 그런데 들어버렸잖아요. 천주교 신자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못 살겠는 거예요. 뭐 어차피 성당 안 나가게 했으니까 안 나갈 거야. 어차피 나 냉담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죄책감이라는 게 장난 아니에요. 천주교 신자가 돼버렸고 나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소리를 들어버렸고 어떡하지? 이 죄책감이라는 게 장난 아니잖아요. 이 죄책감을 지우려고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딱 탕 속에 한 30분 때려 불려가지고 가슴을 싹 밉니다. 때만 벗겨지지. 죄책감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 죄는 벗겨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더 뚜렷해집니다.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할 수 없다. 내가 이 고해성사만 보고 성당 나가지 말자 하고 성당 갔습니다.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왜? 아니 신부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신부님한테 내 치부를 고백하냐. 이 말도 안 된다 이것은. 신부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신부님한테 내 치부를 내 죄를 고백하냐. 말도 안 된다. 아니 하느님이 사랑이라면 개신교처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딱 개간하게 끝나야지. 뭘 또 사랑이라면서 꼭 고백하게 만들고 그러냐. 이거 잘못된 제도다. 나는 너무 복잡한 종교에 들어와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신부님이 내 목소리를 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내가 이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 신부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냐. 나 절대 못 본다. 이 신부님 얼굴을. 그런 생각에 미치다 보니까 도저히 고해성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신부님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셨습니까? 라고 하겠죠.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나는 그런 요령을 몰랐습니다. 그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맞다, 이럴 필요가 없지. 똑같은 하느님인데 개신교로 개종하면 되지. 개종. 예배당 가면 되지. 똑같은 하느님인데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데. 맞다, 개종하면 되겠다.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성당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뒤돌아서 몇 발자국만 걸어 나가면 끝났습니다. 이제 벌떡 일어서서 성사 안 봐도 되니까. 식은땀이 쫙 났지만 이제 반전이 생겼죠, 저한테. 안 봐도 돼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아가지고 성당 문을 나가려는 순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께서 저한테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제가 저한테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창피하지도 않냐? 어떻게 한 달 만에 개종을 하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좀 자존심이 팍 상한 거예요.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 달 만에 개종한다는 게 좀 자존심 상한다. 그래, 최소한 6개월이나 1년을 다녀본 다음에 천주교의 비리를 최대한 키낸 다음에 개종에 대한 명분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개종했습니다. 저 못된 천주교 하면서. 그래야 좀 뭐가 좀 되잖아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성사 다 보고 저만 남았습니다. 어떡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가 들어갔죠. 에라 모르겠다. 끄집어냈어요. 진짜 꼬깃꼬깃 가슴속 꼬깃꼬깃 묻어두었던 것을 에라 모르겠다. 나가 이 나쁜 놈아. 그럼 나오면 되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끄집어냈어요. 그 꼬깃꼬깃 묻어두었던 걸 끄집어냈습니다. 저 난리가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리고 뭐라고 하고 하시면서 포석을 주시고 이것만 따뜻하게 들려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 신부님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죄를 용서해 주는 사제경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 삼위일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 사제경을 받고 고해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잠깐 라이브 방송이지만 광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하이라이트 장면에 광고 나가잖아요.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 1분 광고. 원래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가톨릭 교회 교리서로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너무 많이 와서 이 책을 다시 또 보내야 됩니다. 소포로. 현재 지금 400명만 하려고 했는데 450명이 늘어났고 500명이 넘어가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400명 하지 말고 1000명을 제시할 걸. 내가 400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일이 업무량이 많아지는 바람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 책도 지금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 책이거든요. 이 책, 가톨릭 교회교리서를 요약한 책입니다. 이게 책이 떨어져 다시 인쇄에 들어갑니다. 인쇄. 참 피정집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돼가지고 하여튼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다시 인쇄 들어가야 됩니다. 인쇄 그래서 다음 주로 미뤄져서 계속 지금 추가로 가톨릭 교회 교리 반 모집합니다. 교리 공부하신 분들은 인생 최대 행운을 잡으신 것이고 교리를 안 하신 분들은 실수하신 것입니다. 라이브로 해주거든요. 라이브로. 재밌게 합니다. 재밌게. 그러니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밴드에, 네이버 밴드에 신청 공지에 나와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먹읍시다. 이쪽으로. 광고 끝났습니다. 고해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영혼을 뒤집어 버리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님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이시군요.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나타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시군요.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나타나실 필요 없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천성정체 후에 저의 첫 번째 들어준다고 전제하고 빌었잖아요. 나는 당신이 하느님이라는 걸 못 믿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이시라면 짠 하고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확히 한 달 후에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주님 당신이시군요.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나타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완전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주님 당신이시군요라고 한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나타날 필요 없습니다. 이때가 중2 때입니다. 고2 때.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그분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미 만나버렸기 때문에. 만나는 거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봐버렸는데. 그분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을 알지언정 그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눈으로 본 것은 가짜가 많아요. 자, 태양이 돕니까? 사실 지구가 돌잖아요. 눈으로 내가 분명히 통해를 주면 지구가 돌잖아요. 숟가락 물에 꽂아보세요. 반듯하게 휘어져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광경도 한 번 더 가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 나이아가라 폭포 2번 갔거든요. 처음에 갈 때는 우와 했는데 두 번째 가니까 뭐 그냥 물 떨어지는 거. 예. 그냥 물 떨어지네. 뭐 그거 뭐 세 번째 가면 뭐 다른 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이 감각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예. 눈으로 체험하는 것은 쉽게 흐려지게 되고 속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생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주님 당신이시군요. 이건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설명합니다. 자,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 가장 큰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의지.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가 없는데. 그래서 감옥 간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자유를 박탈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프로그래머가 된다, 돈 전조라면 컴퓨터가 어떻게 프로그래머가 됐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미 프로그래머가 돼버린 존재인데.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때 자유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큰 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죄를 지을 때 자유가 묶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 같은데 돈 아닙니다. 진짜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사람이 화가 많은 이유는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묶여있는 사람은 짜증이 많이 납니다. 교만한 사람과 죄가 많은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물론 스트레스 많아도 화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주님 당신이시군요. 이 고백은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저는 느꼈어요. 만났어요. 해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라기보다 풀어주기 위해서, 내 영혼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가톨릭 성가에 그 성가 있습니다. 세상에 외치고 싶어 당신이 누구신지, 세상에 외치고 싶어 깊고 크신 사랑, 세상 사람 다 알게 되리 내가 기쁜지 진정 그들은 놀래리라 내겐 두려움 없음을. 이 노래가 진짜 저는 좋았어요.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았어요. 내 영혼이 자유로워졌다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100% 체험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이 자유는 세상에 줄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까지 세상에서 살았던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위로가 완전 다른 거였습니다.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주님 당신이시군요 할 수 있었고, 그 뒤로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평일미사 매일 나갔습니다. 저희 집안 천주교 집안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천주교 신자였지만, 왜?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내가 그렇다고 성덕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느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성덕이 아닙니다. 그 은사이지. 만약에 내가 주일미사 빠졌을 때 내 통장에 돈 1,000만 원 들어올 게 안 들어온다면 주일미사를 내가 놓치겠습니까? 절대 안 놓치지. 내가 주일미사 빠진다면 내 통장에 돈 100만 원이 빠져나간다면 빠겠습니까? 아니 10만 원 빠진다고 빠겠습니까? 안 빠습니다. 절대로. 그런 체험입니다. 저는 절대로 주일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뒤로 저는 고해성사를 정말 자주 봤습니다. 조금만 잘못해서 쪼르르 달려갑니다. 처음에는 누구를 때려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것이 고해성사를 자주 보다 보니까 눈 한 번 찡기라도 가책을 느껴졌습니다. 이게 양심의 정화였습니다. 고해성사는 자주 볼수록 중요합니다. 세심증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해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세례받고 한 달 사이에 친한 친구한테도 고백하지 못한 죄를 안 지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냉담자로 있었을 것입니다. 천주교 욕하면서 어쩌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가산 다 탕진하고 다른 사람 고통 주는 사람 됐겠죠. 근데 저는 세례받고 한 달 사이에 친한 친구한테도 고백하지 못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하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죄를 지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죄보다 큰 하느님의 사랑, 상처보다 깊은 용서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숨지 마십시오. 가톨릭 전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례가 언제입니까? 부활 성야 미사입니다. 우리 사순 시기에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미사하고 저녁에 목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 단식도 하고 특별하게 일도 하고 희생도 하고 보속도 하고 이렇게 40일을 지냈어요. 드디어 이제 내 죄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뒤집어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롭게 부활합니다. 이 각자 초를 가지고 가죠. 그건 내 생명을 상징합니다. 큰 초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제 빛의 예식을 하게 되죠. 성당 문 앞에서 불이 붙여집니다. 생명이 이제 붙은 거죠. 그리스도 우리의 강명하고 들어옵니다. 희열이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중간쯤에 한 칸 더 고조가 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강명하죠. 오늘 한 칸 더 오른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 초가 딱 내려와서 그 복사된 초에 불을 붙여도 내 초에 전달되죠. 얼마나 설레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에게 새로 시작된 생명입니다. 내 죄와 상처가 사라지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채워주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새로 출발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사제는 이제 정리합니다. 선포합니다. 제대 위에서 한 칸 더 올립니다. 음을 그리스도 우리의 강명. 우리도 역시 응답합니다. 고조된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초 때에다가 부활초를 딱 꽂고 엑술대를 합니다. 하이라이트죠. 이것은 무조건 곡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부님이 음치면 성가대 단장이든 성가대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무조건 곡으로 해야 돼요. 너무 장엄하기 때문에 흔들어 바치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엑술대입니다. 영약하라 하늘나라 천사들 무리 환호하라 하늘나라 신비 구원의
우렁찬 나팔소리. 부르는 저도 설레입니다. 찌릿찌릿합니다, 가슴이 그때. 근데 그 엑솔 때 중간에 깜짝 놀랄 만한 가사가 나온다니까요. 깜짝 놀랄 만한 가사.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불러드리겠습니다. 오 복된 제약이여. 옛날 가사가 그렇습니다. 요즘 가사는 오 복된 탓이여. 저는 옛날 가사로 합니다. 더 극적이니까. 근데 말이 돼요? 가톨릭교회 가장 엄숙하고 가장 장엄한 하이라이트에 오 복된 죄여 그래요. 아니 어떻게 죄를 복되다고 하냐고요.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쓰레기, 모든 방탕, 음란, 시기, 증오, 미움, 원망, 이기심 모든 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가톨릭교회 가장 엄숙한 전례 때 오 복된 죄여라고 선언하냐고요.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오 복된 제약이여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너 때문에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나무꾼이요.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나무꾼한테는, 가난한 나무꾼한테는 도끼는 생명입니다. 밥줄입니다. 내 기둥입니다. 빠져버렸어요. 완전 재수없는 사건이고 비극이고 아픔이죠. 그때 당시는 재수없음이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은도끼 생겼고 금도끼 생겼다면 금도끼 생긴 순간에 돌아봤을 때 그 사건은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때 당시는 재수없다고 생각하지만 금도끼를 놓고 난 다음에는 그 사건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록도 보좌신부 때 서울 한 큰 본당에 피정 강의를 초대받은 거예요. 보좌신부 때 보좌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강론을 잘한 게 아니라 강계룡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이었는데 원래 강계룡 신부님이 초대받았는데 몸이 아프셔가지고 못 가게 된 걸 제가 대타로. 그런데 제가 얼마 산지 안 돼 얼마나 떨렸겠어요. 촌놈이 그 섬에 있는 놈이 한 번도 그런 외부 강의를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아니 보좌 신부가 세상에 그것도 서울의 큰 본당 하루 피정 초대를 받아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서 강의록 준비하고 노트북 산지 얼마 안 된 거 혹시 강의록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노트북 다시 뽑으려고 노트북도 챙기고 그래서 제가 한우분 차 빌려가지고 가스차여가지고 7시간 운전해가지고 그때는 길도 안 좋았고 또 다리가 없었거든요. 배 타고 잠깐 나왔다가 그래서 왔는데 저희 집이 형님 식당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또 동생 또 신부니까 또 자랑을 하고 싶었는지 그 아는 사람을 불러놓고 또 소주 한잔 하고 오라니까 어떡하겠어요. 형님 또 오라는데 가야죠. 소주 한잔 하는데 피곤해가지고 못 견디겠네. 그래서 한 잔만 하고 이제 일찍 가 자겠다고 형님한테 키 드리고 와서 잤는데 그날 새벽 5시인가 전화비를 올린 거예요. 형님한테서. 신부님. 아니 형님하고 제가 나이가 7살 차이인데 제가 형님한테 어릴 때 꼼짝도 못했거든요. 근데 신부 되니까 역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올립니다. 신부가 이래서 좋습니다. 신부님, 그 차에 혹시 뭐 뒀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웬 소리예요? 아니, 저희 노트북하고 강의록하고 돈도, 용돈도 있었는데. 아니, 형님, 제 가방 차에 있는데. 아니, 아이고, 큰일 났네. 유리창이 깨져 있고, 다 도난당해서. 아무것도 없어, 차 안에. 새벽에, 그날 강의해야 되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돈도 그지만 제 노트북 산지 얼마 안 됐고 제 보물 1호였거든요. 제 용돈 모아가지고 몇 개월을 모아서 산 노트북이었거든요. 돈 다 털어가지고 그때 당시 170만 원 주고 샀거든요. 16년, 17년 전에 170만 원짜리였으니까요. 상당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했죠. 예수님, 아니 성령께서 오늘은 할 수밖에 없다고 나 완전히 큰일 났다고 하고 이제 그날 갔죠. 이제 그 본당에
이제 갔는데 얼굴이 제가 노랬을 거 아니에요. 얼굴이 노래가지고 하니까 그때 그 본당 신부님이 김연중 신부님이었어요. 김연중. 저는 김연준이고 그분은 김연중이었어요. 그 신부님이 내가 얼굴이 안색이니까 아니 무슨 일이 있냐고 저한테 이제 걱정돼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서울이 정말 무서운 데라고 하면서 그냥 옹격결에 그냥 내가 강의 망쳐도 용서하시라고 나 이제 미리 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강의록 노트북 잃어버렸으니까 강의록 없이 한다고 이제 그 말 하려고 노트북도 잃어버리고 강의록 잃어버렸다 하니까 되게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본당에 오다가 그런 것이니까 노트북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됐다고 그래서 이제 강의하러 갔죠. 물론 그날 강의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강의 끝나고 딱 하는데 그 김연중 신부님께서 저한테 얇은 봉투를 하나 건네시는 거예요. 노트북 사라고. 제 손은 방정맞게 아니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제가 받았습니다. 딱 봤더니 100만 원짜리 수표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신부님 돈을 주신 거였어요. 우리 본당에 오다 그런 일 당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저는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 준자 돌림, 연중 나는 연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세운성가 가가지고 전자성가 가가지고 200만 원짜리 센트린으로 당시 제가 170만 원 산 몇 달에서 완전 신형이 나와가지고 제가 완전 속상했거든요. 제가 더 좋은 노트북 200만 원짜리로 몇 개월 만에 완전 업그레이드된 노트북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으로 외쳤습니다. 오 복된 도둑이야. 우리 인생이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비극이고 상처고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주받은 몸 같고 채소 용 붙은 사람 같고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많은 것은 종도 많다겠고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했고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했고 지금 박해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했고 고통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복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액술 때 부를 때 오 복된 제약이여 안에서 죄의 신비, 고통의 신비, 사랑의 신비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단죄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시켜주기 위해서 오시려고 하십니다. 그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해 성사 보고 나서 정말 내 죄가 용서됐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은 내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구세주. 뭐를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을 구한 것입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비전 강의를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치명적 약점 3가지만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치명적인 약점 3가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 소아데레사가 하신 것입니다. 알려준 것이고 세 번째는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저도 좀 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사학자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성녀 소아데레사가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명적 약점 첫 번째, 예수님은 장님이셨대요. 성사학자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성녀 소아데레사가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님이시랍니다. 장님이셨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눈먼 사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사랑의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사랑을 하십니다. 눈먼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같이 있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물고 마는 활화산처럼 터져오르는 그런 사랑. 혜은이 씨의 열정이라는 노래죠. 안개 속에서 나는 울어서 같이 있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물고 마는 활화산처럼 터져오르는. 제가 곱슬머리죠. 제일 처음에 방송할 때 머리 엄청 길었잖아요. 저는 머리를 조금만 길면 국적불명이 됩니다. 동남아 사람으로 보입니다. 중국 사람 보였다, 필리핀 사람 보였다, 말레이시아 사람 보였다가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이 곱슬머리다 보니까 파리가 언젠가 똥파리가 들어갔는데 이게 못 날아가고 윙거리는 거예요. 이게 이 정글 효과 때문에. 저도 본능적으로 눌러버렸습니다. 딱. 생각이 파리잖아요. 이제 완착이 돼가지고 더러워가지고 진짜 이게 곱슬머리 피해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눈이 멀면 이 곱슬도 매력 포인트죠. 그게 눈먼 사랑이죠. 코가 이렇게 약간 돌아가도 그게 매력 포인트죠. 그게 눈먼 사랑이죠. 점이 이렇게 확 이게 삐져나와도 그게 매력 포인트죠. 사랑의 눈이 멀면.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눈먼 사랑을 하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지만이 우리가 해방이 된다니까요.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 안 될 때 있어요. 그 잘 되는 목주 기도가 성모성 한 번이 안 될 때가 있다니까. 살다 보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잘 익히던 성서가 한 줄도 안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요. 너무 힘들면. 그럴 때 눈먼 사랑을 기억해서 걸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냥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감실 앞에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알아서 하시라고. 가만히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죽어가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 배짱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사이에는. 그러면 알아서 해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눈먼 사랑을 믿는다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엄청난 기도입니다. 눈먼 사랑을 믿는다면. 귀신은 없습니다. 천사와 마귀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자, 할아버지 귀신이 무섭습니까? 처녀 귀신이 무섭습니까? 처녀 귀신이 100배나 더 무섭죠. 우리는 왜 처녀 귀신을 더 무서워합니까? 시집도 못 가서 죽었으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시집을 가가지고도 한이 많습니다. 왜 처녀 귀신을 무서워하느냐? 사랑도 못 해보고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은 사랑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랑도 못 해보고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처녀 귀신이 무섭다고 한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눈먼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처녀 귀신이죠. 한마는 인생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먼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 한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눈먼 사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내가 용서를 청할 때, 내가 무릎을 꿇을 때 그분은 절대로 나를 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하느님을 알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예수님의 치명적인 두 번째 약점. 예수님은 진리의 근원이신데 계산을 못 하신답니다. 우리는 계산을 너무너무 잘하죠.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면 이익이 있어.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도 친합니다. 왜? 이익이 있으니까. 나 저 인간하고는 도움이 안 돼. 그럼 피해 다닙니다. 왜? 이익이 없으니까. 우리는 계산을 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계산을 못 하신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치명적 약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치명적 약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엄마한테는 꼼짝 못 하십니다. 어머니의 부탁 거절하지 못하십니다. 성모님 부탁 거절하지 못하십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가면 훨씬 넘치도록 몇 배나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모신심의 특징이고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성모님 부탁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점을 들었습니다. 이 피정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최고 행운 중에 하나를 받으신 것이고, 이 피정을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들으려다가 못 들으신 분들은 인생 최대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저한테 주신 체험입니다. 그래서 사제가 된 것이고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고통, 지금의 상처, 지금의 아픔, 여러분 벌 받은 거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아픔은 역전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 죄가 아무리 크게 느껴지고 내 상처가 아무리 깊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100배, 1000배도 더 많이 갚아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강의를 들었고 또 묵주기 일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 자비 5단 기도, 묵주 기도는 이제 쉽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성가로 살베레지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78장, 가톨릭 성가 278장이고 끝나고 나면 제가 강복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시면 아이들 다 불러 모으십시오. 형제님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강복은 유효하니까 성가 끝나면 바로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lve Regina, Mater misericordiae, Pita dulcedo, espes nostra salve. A te clamamus, exules piliebe, a te suspiramus, cementes e plentes, in hac lacrimarum valle. Ea ergo advocata nostra, illos tuos misericordes oculos a nos converte. Ied Iesum benedictum fructum ventris tui, nobis post hoc exilium ostende. O clemens, o pia, o dulcis Virgo Maria.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의를 들은 모든 이들에게 또 이 앞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일 미사 때 봅시다.